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찾아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무비보셋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남과 약속,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를 통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던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만난 것은 예전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은 그를 만나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또 다윗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게 되는 영광을 무비보셋에게 허락합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약속의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와 같은 일이 무비보셋에게 한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한순간에 죽은 개와 같은 다리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왕의 자녀와 동등한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은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부모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용하면서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모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마련해 놓은 집에서 살면서 편안함을 누리고 부모가 벌어들인 수입을 통해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지만 부모의 돈으로 교육을 받지 자식이 번 돈으로 학원비를 낸다든지 학교 활동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로요 그 결과로부터 오는 상일 것이지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로 하여금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이 죽은 개와 같은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암울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된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완전히 바뀐 신분의 모습이 무비보셋과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큰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며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울의 시종 시바는 주인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그런 시바에게 다윗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남은 자손을 계속 섬겨야 했던 시바는 사울이 죽고 죽자 그 가문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명령대로 다시 시바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의 모든 소유를 다시 되찾게 될 뿐 아니라 시바의 아들 15명과 종 20명 모두가 다 무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약속으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키신데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시바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종은 그 종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9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자녀가 될 수 없고 자녀가 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약속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은 단순히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단순히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푼 이유 또한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을 망한 사울의 가문에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자신을 일컬어 자신은 무가치한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무가치한 인생 무비보셋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무가치한 인생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당당하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무비보셋을 보면 무가치하게 여겼던 당시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는 천대받는 그러한 신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사울의 종 시바와 당시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죽은 개와 같이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긴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살아본 적도 없는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변함없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광주 영광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과 은혜와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인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기도의 특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